라이앤 딜라이트 7월 8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우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매 순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우리가 평화롭게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 개개인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니 결국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야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통 승리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승리는 경쟁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지요. 누군가와 싸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자신은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매 순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원수도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말로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 사람보다 내 말이 더 강해야 하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그 욕심으로 남을 이기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결코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구하는 기도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기도, 또 내 쾌락, 내가 만족스러워하려는 그런 기도, 그것이 나 응답되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모든 꼼수와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겠지요. 결국 욕심의 성취는 그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의 가치를 무분별하게 받고 살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명백히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니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판단하는 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있기에 감사함으로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저것 다 재봤더니 나는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기적인 욕심, 그것이 죄를 발생시키고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 놓기를 바랍니다. 서로 싸우고 이기려는 시기와 경쟁을 버려야 한다는 것,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청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바랍니다. 음, 김성준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들 이제 잘 이루어져서 이제 인수인계하고 또 교회에 청빙한다는 사실을 노회에서 함께 또 인준해 주는 모든 절차가 남아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IT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